강남 금식권에 기도원에 갔을 때 어느 목사님이 성경을 짜고 짜고 짜면 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짜면 한마디로 한 단어로 영생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요즘 강조하는 것처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는 공중에 나는 새를 봐 들에 핀 백합화를 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물며 너희를 거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여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야 눈이 실족하거든 눈을 빼어버려, 손이 실족하거든 손을 찍어버리려고까지 하시고, 야 불구자로 천국 가는 것이 온전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까지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의 죽은 이후에 사후의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그에게 오늘 어찌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한 청년이 와서 내가 어떠한 선한 일을 행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물을 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대답했습니다. 선한 분은 한 분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넘어가는 요한복음 1장 빌립에 나다나엘이 전도할 때에 야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선 하면 하나님, 그리고 생명, 그리고 의, 그리고 빛, 그리고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악 하면 마귀, 그리고 사망, 어두움, 그리고 죄, 지옥. 이 성경에서 이와 같이 악과 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서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할 때 이와 같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 것이니라라고 말씀. 근데 이 청년은 내가 어려서부터 미션을 통해서 다 지켰다, 계명까지는 지킨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그럼 오늘 이 청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과연 무엇인가? 사랑하는 수, 이 청년이 오늘 본문에 영생에 대해서 묻고 근심하여 그냥 돌아갔어요. 우리가 그럼 이 어리석은 청년과 같이 영생을 얻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고 오늘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하신 영생의 길이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본문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첫째가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17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법이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유일한 법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내가 성경을 연구해야 돼. 그 말씀은 내게 대하여 기록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24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돌아가자 두 제자들이 엠마로 가는, 그리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말한 바로 내게 대하여 그들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이와 같이 5장 39절에 있는 말씀,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성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라, 성경과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하신 것처럼 엠마로 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 말로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게 된 것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은 오병이의 귀죽을 베푸시고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이다, 받아 먹으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아니 무슨 인육을 먹어, 예수님이 자기가 죽고 나서 그 살을 나눠주노?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떠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할 때 베드로가 즉시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랬어요. 말씀 안에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아멘. 선이고 천국이고 하나님이고 빛이고 이와 같이 말씀 안에 사는 것이 곧 영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래서 제가 요즘 말씀드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은 모세가 말한 선자들이 이어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모세가 말하고 선자들이 이어난 그분이 바로 예수시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예수요, 말씀이 곧 영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니까 그 말씀에 그 모든 것을 충족시키던 남음이 있다. 그래서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요한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영생의 길은 다른 길 없습니다.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든지 말씀을 못 듣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서 죄짓고 타락시켜서 하나님과 원수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는 약한 원수 맡겨 사단 귀신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늘 청년은 그런데 내가 지켰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자기 자신을 인간을 나타내셨고 예수님에 관한 이 모든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글로 기록한 성경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고 그 말씀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는 길은 복되다. 요한계시록 심판의 장, 마지막 심판의 장에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되도다. 신명기 28장에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여 미치리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12편 1절에서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는 무엇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소두에 둔 이유는 과연 그렇구나 감탄사로서 자신이 확실한 체험을 통해서 드려지는 찬미.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아내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은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을 떠나 요한복음 15장에서 참포도나무의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지 않으면 밖에 버리요 딸감으로 밖에 쓸 수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셔서 할렐루야. 오늘 이 청년은 말씀까지는 지켰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복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 가문이 왜 몰락합니까? 하나님 영광이 떠나고 가문이 몰락하는 거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요.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하고 결국은 두 아들이 한 날에 죽고 전쟁에서 한 날에 죽고 그 비보를 듣고 의제에서 비둔한지라 넘어져 이와 같이 목이 부러져 죽고 그 비보를 들었던 비나스의 아내가 난사나 아기를 낳다 죽고 그 낳은 아들의 이름이 이가봇이다. 사울왕에게는 다른 말을 하질 않잖아요. 사무엘이 내 말을 버렸으면 나도 너를 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드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따라 풍성한 것처럼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항상 만사 형통한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경외란 무슨 뜻입니까? 공경경자의 두려울 외. 그래서 즉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창세기 28장에서 우리가 너무나 들은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주 거짓되고 위선돼서 마마보이 삶을 살던 그가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만나고 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렵도다. 이것은 하늘의 무리요 하늘의 전이로소이다라고 말씀. 하나님을 만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그때서부터 두려움이 그렇게 거짓되고 위선된 삶을 살고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던,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바다만 없고 외삼촌 집에 가서 그가 택하면 얼룩얼룩한 양을 택하면 하나님께서 몰아서 주고 흰 양을 택하면 흰 양을 몰아서 주소. 두째 아들은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거짓된 삶을 삽니다.
죄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을 속이며 열심히 충성을 하는데 사람이 없을 때는 마구 죄를 짓는 이중적인 인격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만물의 영광을 받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 대로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귀한 복된 성도 여러분 되셔서 할렐루야. 육신을 위하여 심는 육신부터 썩을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부터 영생을. 그러니까 모세가 다 버리는 거예요. 바로의 공주아들의 지금 왜? 믿음으로 자라서. 그 잠깐 있다 없어질 일시적인 것, 썩어질 것, 솔로몬에게도 헛된 것, 야 그런 것들 구하지 말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 영생을 위해서 살아. 모세가 이것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애굽의 왕으로 권세를 누리고 떵떵거리고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거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70 강하면 80이라도 자랑은 죽어서 속히 지나가니 날아간다 그랬잖아요. 우리 인생 안개도 같은 인생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인간의 방자에 행하고 교만해져서 감정적이고 이성적이기 때문에 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일의 근성이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아니 믿음이 생기지도 못합니다. 진정 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해야 합니다. 여기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기쁨이 없음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거짓말을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2절에서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그랬어요. 진리를 하니까 그 배에서 생수강이 넘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생명의 길로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정말로 영적으로 흑암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이때에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되어서 아멘. 내 길의 빛이 되어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참된 행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 속에 영생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그래서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주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 지계를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말씀 따라 사는 길이 생명의 길이요 만사의 형통한 길이요 형통한 길, 영생의 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는 요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을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라 분별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의사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과는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도대체 왜 저렇게
어떻게 사는지. 아니 무슨 십자가가 우리의 인류를 구원함, 십자가를 말도 안 되는 그대로 밀어내 보이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 미라는 것이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사색이나 이성적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케 하시느니라. 여호와 하나님, 성령님께서 내게 지혜의 말씀을 주소서. 제가 새벽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몇 자 적어놓고 그거 가지고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이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로 인도하며 또한 우리 생명으로 인도하며 천국 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백부장의 믿음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부장은 하인이 중풍병이 걸렸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밀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따라다니고, 정말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안을 고쳐주소서. 그래,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줄. 나는 주님 내 집에 들어오면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이와 같이, 그러면 내 하인이 낳겠나, 말씀으로만 하고 그러면 내 하인, 나도 나무 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부장 헤롯 왕,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은 이와 같이, 나도 나무 수하에 있는 사람이면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말씀으로만 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백부장, 천부장,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 있고 그 왕, 그리고 다른 나라의 왕, 그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는 온 우주의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요.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 내가 이만한 믿음을 유대인에게서 만나고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유대인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전능하신 창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러나 백부장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절대 권세를 가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를 말씀으로 잠잠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자면 물이 포도주로 변합니다. 말씀하시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려지고, 말씀하시자 거친 풍랑이 잠잠해지고. 백부장의 믿음은 이와 같이 분명히 예수님 여기서 말씀하심으로 백부장 하인의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해도 이와 같이 병마가 떠날 줄 믿었습니다. 죽고 사는 것, 가난하고 부하게 되는 것, 높고 낮은 것, 모든 것이 다 그분의 수하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다.
짐승들처럼 그냥 육신의 욕구나 채우고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 짐승과는 우리 인간은 다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행하는 자기 스스로의 행동이 바로 생명 되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요 탕자와 같이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이와 같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영생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생의 길은 섬기는 것입니다. 21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것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소유를 팔아 다 팔아라. 그리고 결국은 청년 근심하여 포기하고 돌아갔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라 섬기러 왔노라.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마태복음 20장에서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하나는 자기 아들 우의종으로 좌의종으로 세워주소서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 야 너만 하고 싸우고, 아니 한 집에 들어가서 이제 식사하려고 들어가는데 누구도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제자들이 없었다. 예수님께서 친히 수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물을 떠다가 대야에 물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이같이 하는 자가 복되다. 제자들은 이와 같이 군주의 왕으로 이제 왕위에 오를 때에 자기들은 좌의종 우의종으로 권세를 얻고자 했던 그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0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노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새 계명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게 섬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서 보면은 오늘과 똑같은 이 청년과 재물 많은 청년과 반대로 서기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서기관이 와서 역시 인생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대해서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이 율법사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과연 이 영생과는 무엇이고 이와 같이 구원과는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불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이 청년과 똑같이 야 율법에 도대체 뭐라 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옳다.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론에다가 강도 하나 칼반 다 죽게 돼요. 근데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사마리아인이 그곳에 달려가서 포도주로 상처를 싸매고 붓고 치료해주고 주막에 들어가 부비가 더 들면 내가 올 때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십니다. 여기서 비유로 말씀한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자. 아멘. 이웃 사랑하라고 하니까 그저 굶주린 사람이나 밥을 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주는 이러한 제한된 사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작은 소작에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소외되고 정말로 이와 같이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줘야 되는.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서기관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린 것처럼 지옥 갈 영혼들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신이 인간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새 계명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값주고 세우신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아멘. 제자들과 초대교회들은 그래서 이웃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 자기 목숨을 내놓고 이제 이와 같이 내놓듯이 이제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주님의 심정과 구령의 열정으로 예수 정신을 가지고 이웃에게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이와 같이 소경이 보게 하고 귀머거리가 듣게 하고 벙어리가 말하게 하고 안진병에게 일어나게 하신 이런 모든 병자를 치료하신 목적도 모두 다 멸망하는 영혼을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 하는 많은 사람이 믿었다 그랬어요. 항상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그 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라.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눈앞에 있는 불에 빠져가는 호족거리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지금 정신없이 바빠, 회사에 가야 되고 학교에도 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살릴 수 있는데 안 살리고 그냥 도망갔다. 그 사람이 죽었다. 아주 나쁜 놈이잖아. 살릴 수 있는데 모른 척하고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처럼 그냥 지나가. 내가 너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알고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순교하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을 얻게 톱으로 켜서 두 동강이 나도 구차히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서 7장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너희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회개하라 외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사도신경을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이와 같이 선악간의 심판으로 오실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데, 근데 7장에서는 스데반 집사가 죽어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할 때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신지라 그랬어요.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20절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으로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못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의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그냥 지옥으로 끌려가고 말 것입니다. 지금 막 지옥불에 향해 뛰어가는 사람, 그 현장에 본 사람이 있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의 앞길을 막고 어째서든지 가지 못하도록 막을 것입니다. 마귀에게 붙들려 지옥 가는 자를 바라볼 때 그를 끄집어내고 싶은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마음입니다. 그들이 지옥에 들어가기 전에 건져내야 합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아니라 안 하고는 못 베기는 이 마음 때문에 자발적으로 뛰어들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이것이 오늘 섬김이에요. 기독교의 사랑은 박애주의나 윤리나 도덕, 인정이나 애정, 감정 따위로 오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의 사명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전도하시는 귀한 복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영생 이른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멘. 에덴 동산에 먹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영혼이 죽고 육신이 죽고 영원히. 둘째 사망. 계시록 20장 14절에서 사망과 음보도 불못이다.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6장에서 지옥의 예비초소인 이와 같이 음부의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가. 저 나사로를 통하여 물 한 방울 찍은 내를 손을 쾌하소서. 내가 목마르다. 가상칠언 중에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께서 지옥의 향보를 맛본 것이 내가 목마르다. 아니 내게 이르는 자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내게 이르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라 하신 그 생명수 되신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죄로 멸망당한 아담 후손이 아니라 죄 없으신 참 하나님. 그래서 우리 절망 중에 죄 짓고 절망 중에서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7장 14절에서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를 대속하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셨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요즘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서 너 죄에서 안 받았니? 야 참남, 아니 내가 하나님이냐? 뭐 안 믿었어. 근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죄사할 권세를 가지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달나라 가려면 우주선을 타지 않으면 못 가잖아요. 우리도 천국에 가려면 오직 하늘나라 가는 거 오직 예수 따라가는 길, 유일한 길, 오직 생명의 길, 영생의 길입니다. 홍해바다를 통과하는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하여 만들어 놓은 안전한 길입니다. 애국 군대는 그 길을 통과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은 누구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만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예배 받으실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내 보이셨고, 그리고 요한복음 마르다를 통해서 요한복음 11장 이르되 주여 그라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렇습니다. 마리아 마르다는 믿음은 병이나 고치고 손자로 알고 있었죠.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성령대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했고 그에게 예언된 메시아인 것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성에서 예언된 대로 십자가를 치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서 마리아가 300대나 되는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앞에 드립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신 분으로 죽으실 분이나 다시 살아날 수 있으신 분으로 인류의 죄로 멸망당할 지옥 형벌을 받게 되었을 때 품속의 아들을 보내요. 죄로 지옥 형벌 받아 영원히 멸망당할 우리를 위해서 몸소 십자가에 그 수모 고통 멸시 천대 받으시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길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받아 죽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은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가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유일한 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은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말씀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따라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사셔서 우리 모두 이 세상에서 잠자가 있던 육신의 때에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저 좋은 천국에서 영생복을 나를 누리시는 우리 영과 함께 모든 복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교와 영광 받으소서.